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예, 이 밴드를 열어주셨나요?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묶여있고 닫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묶여있는 상태와 닫혀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익숙하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것은 좌절된 상태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로 영으로 끌고 가셔서 이 뼈 골짜기에 갖다 댔는데 그 뼈 골짜기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송장만 있고요. 뼈 그 자체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비밀은 그겁니다. 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 에스겔아, 어떻게 하면 이 뼈 골짜기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퀴즈를 내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말합니다.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감이 마치 뼈골짜기처럼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셔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뼈골짜기가 살아나겠니?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대언해라. 내 말을 전해라. 너는 선포해라. 그리하면 살아난다. 그런데 에스겔이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골짜기를 살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이나 내역,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에스겔 골짜기처럼 뼈골짜기처럼 송장만 가득하고 희망이 끊어져 있는 그 지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다, 살아나라. 이거지요. 오늘 여러분 답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도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내 성격 내가 좀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내 성격에 손을 대주셔야지 되더라고요. 막 이 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화를 걷잡을 수 없이 막 용암처럼 끌어올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연단과 고난과 막힘과 묶임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문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뼈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청년 때 뼈골짜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뼈골짜기와 같이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다가오면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 받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려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보면은
이 살아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돈 잘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건강하고 내 좋은 장막에서 사는 것, 여기가 전부, 이게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예배할 때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시지요.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같은 죄인 부를 때 이 405장 자체가 우리는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그 이유는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뼈골짜기는 절대 자기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사람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 제가 에스겔 37장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37장 중간 부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딱 그러셔요. 뼈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저들이 살아날 수 없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저들이 돌아올 수 없어. 내가 도와주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팡이를, 끊어졌던 지팡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 온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은 그 자체가 고난이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하나, 바로 유대인, 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면 그 뒤를 한참 후에 돌아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살려놓으시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가시면 그 응답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놓여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러 나라에 끌려갔을지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2600년 전, 2800년 전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석이나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역사적 문헌으로 따져보면 시스기야 왕, 지금 이 이사야 39장, 이 40장 앞에 39장이라면 시스기야 왕 시대가 이어져서 40장이라는 걸 보면 2800년 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시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희망과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예요. 모든 게 끊어졌을 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위로해라,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할 때 무엇으로 위로하냐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우리는 성경의 말씀 보시면 3절에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시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놓으시면 여러분 영이 먼저 살아나요. 심령이, 환경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데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의 사람은 기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요, 내가 살아나니까 죽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늘 울더라고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죽은 사람임에 확신하거든요. 죽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환경은 더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자가 되는 거, 영적인 부자가 된 거지요. 오늘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참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살아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30절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때로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구리에 이렇게 딱 나가는데 한 번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나갔는데요.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걸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한 15분 정도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사고 나는 것을 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보니까 이 벤츠였던 것 같아요. 벤츠가요, 갑자기 막 달려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직진하는데 그냥 끼어들면 저쪽에서 갑자기 이 합류 도로에서 그냥 막 치고 들어오니까 제가 클락션을 누르고 막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는 와서 막 쫓아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서 그랬어요. 보니까 아가씨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할까요? CCTV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위에 보면 교통 상황 CCTV가 정부로부터 찍힌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보험 처리하면 금액은 적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 앞에 가면 싸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차 몰래 끌고 왔는데 밤새 애들하고 거기 보니까 4명이 다 술이 떡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가서 갔는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래. 어제 주일날이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술 먹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나 봐.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께서 먼저 아시고요. 어떡하냐? 근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요. 제가 이 고속도로 차가 갑자기 그냥 딱 멈춰버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성령께서 출발할 때 기도하는데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가 좀 짧아요, 요즘에. 기도줄이 짧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줄을 좀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살아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어떻게 위로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메신저들이 많지요. 설교하시는 분들 많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주 종종 이런 예화를 잘 씁니다. 여러분 아마 한 10번 이상 들었어도 또 들으셔야지 뭐 어떡하시겠어요? 옛날 분들은 백두산에 이제 뭐 전쟁, 6.25 전쟁 전에 백두산에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논문을 썼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한 세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호랑이는 어떤 종이 있고 또 어디에 분포되어져 있고 인도산, 몽고산, 그 다음에 뭐 한국산 뭐 이렇게 해서 뭐 중국산 호랑이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수명은 뭐 몇 년을 살고 몸무게는 얼마가 나가고 그리고 암컷은 이 배임 기간, 임신 기간은 얼마가 되고 새끼는 어떻게 나며 어디에 분포되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동물의 왕국을 보여준 겁니다. 호랑이가 이 사슴을 확 잡아먹는 거, 그 잔인한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그냥 강단에 딱 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길을 지나가다가 산을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 눈이 마치 후레쉬 라이트 눈처럼 더 밝았고 나는 거기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논문을 발표했던 이 사람들과 그리고 동영상을 보여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 사람은 나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 앞에 나는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호랑이가 내 넓적다리를, 내 다리를 물었습니다. 하고 다리를 걷어보이는 거예요. 이빨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랑이가 내 목을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세 번째죠.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그냥 요즘에 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이야기 많이 하면. 그만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강력한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심령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해라. 와닿도록 말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와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세상줄 붙잡으러 가노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들어온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에 그가 메시지를 전하고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3장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치유하라고 하는 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또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와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늘 같았습니다. 그런데 늘 같았던 그 사람들, 마술을 행하고 사람이 좋았고 세상이 좋았고 음란이 좋았고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이 좋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하는 책과 온갖 더러운 책들을 저작거리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요, 3절이더라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광야 자체가 평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메시지예요.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정도 했다면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사역 자체가 완전히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광야에서 또 때로는 적막한 곳에서 내가 지금 좌절과 절망과 문제 앞에서 저는 익숙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문제가 저는 오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40장 2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2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노역이라는 게 뭘까요? 노역이라는 것은 노동과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노역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연단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계십니까? 아마 연단 많이 받은 사람 한다면 저도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단에서 저부터 먼저 손을 듭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 연단을 끝내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 그러면 연단이 왜 올까요? 왜 시험이 올까요? 왜 연단이 오죠?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연단이 오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연단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에 2절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연단은요, 이 연단이 왜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여기 그 죄악이 사함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금 모든 연단이 시작이 되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금요철야 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꼭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침받았느니라. 지금은 이제 아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근데 말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유효한 메시지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사모님의 말을 가끔 무시할 때가 있다가 한번 댐팡 혼날 때가 많아요. 이 우유가 냉장고에 있는데 사모님이 그래. 이거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이거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냉장고에 있으니까 뭐 상했겠어? 하고 먹었는데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몰래요? 교회 와서 화장실을 한 7번, 1시간 안에 7번씩 하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부인 말을 잘 들으면 고생 안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그러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니요, 유통기한 자체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라고 안 하고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딱 오면 그 말씀은 유효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효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연단은 왜 오느냐? 연단이 왜 오느냐?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연단 제가 볼 때 10년, 15년 장로님 연단 얼마나 받으셨어요? 권사님 연단 얼마나 받으셨어요? 집사님들 연단 얼마나 받으셨어요? 연단 얼마나 받으셨어요? 50년? 아유, 고수가 오셨군요. 근데 연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연단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지 되는데 이 죄의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또는
내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연단이 끝난다니까는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태가 이런 말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히고 또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온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감정의 골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 때문인데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고 연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연단을 끝내는 방법이 뭐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완전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이 끝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사도행전 26장 18절 죄사함,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놓고 이 입에서는 독사의 입과 언어에는 악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니까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낮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배가 즐거워요. 아멘. 두 번째는요, 살아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는 여기에 지금 란이 서양 란인데요. 정확한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 이 란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만약에 이 잎사귀를 딱 찢으면요, 진액이 나와요. 왜 그러죠?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또 저 밖에 있는 란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많이 시들었어요. 왜 시들까요? 아프기 때문에 시든 거예요. 살아나면 반응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응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근심하셔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에게는요. 반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져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알게 돼요.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든 저떻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앞에 이 유리 자체 아마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아무리 때려보세요. 죽은 나무는요. 그냥 통증이 없어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연단이 끝납니다. 죄사함 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압축 파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너는 어떻게 위로하느냐?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너 노역의 때가 끝났어. 너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 너는 끝났어. 그리고 나서는 3절에 말합니다. 광야에서 길이 열린다.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듯이 너의 심령이 평탄하게 될 거야. 아멘. 이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요.